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상이나 교훈을 다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복음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 성경은 성령이란 그 말씀이 약 7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사역을 기록한 성령의 하나의 또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위대한 사랑하는 아들, 또 독생자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사건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사실 동안 이 땅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권능의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이나마이트처럼 아주 강한 능력의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사도들의 변화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미문 앞에서 나오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또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런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 때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건인지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외쳤다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인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제사장들과 간원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십자가에서 당신들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할 때에도 제자들은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정말 세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인간으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쩔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 아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도 없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변화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귀중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제사를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삶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해도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서 살아가고 자식들이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일거리들이 제 앞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또 이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5일 동안 꼭 나오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대충 신앙생활하며 언제까지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도장이나 찍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내 자신에도 적용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설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 받은 사람의 설교와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또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될까 고민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 피를 마시며 그 찢기는 살에 그 고통을 당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내 가슴에 새겨질 때 절대적으로 제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미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세상 삶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삶의 생명과 생명의 말씀과 또 기도가 없으면 가정도 변화도 없고 교회도 비도나도 없고 이런 그곳에는 사탄이 항상 틈타게 돼서 나를 흔들면서 내가 가족에도 서로 분리가 되고 아내와 남편도 다투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때 죽으셨는지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겠다. 오직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만 지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복음의 일을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선한 싸움을 다 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만 내주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다. 사탄아 오거라 죽음아 나를 점유해봐. 내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운영하며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교회에 존재해야 되시며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고 내 모든 것을 관여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권능의 종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며 그 교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채우면서 이 교회에서 행복한 모든 삶이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도 몸에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또 바오로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자가 나음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의 사람이 되면 많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너희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답답한 모습 문제되는 것을 닫아버리고 내 욕심 가운데 내 주장대로 살아가지 말고 활짝 열어버리고 주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영감의 사람, 즉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외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영적으로 보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시고 내가 섬기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해줬을 때 무엇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은 미래에 자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적인 누군 다툼이나 문제되가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나는 바르게 돼. 이게 모든 것을 계산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젊은이들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 실천적인 것을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저 천국의 소망과 꿈을 꾸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며 꾸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축복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신앙의 열심도 없이 항상 깨져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여동도에서 식사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 식사를 성도들이 대접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맛있게 먹고 가서 서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이 청소를 하시면서 이 교회 이 청소가 깨끗하면서 다른 사람이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누가 이렇게 닦아놓으셨을까? 천사 가서 닦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청소하는 사람의 심령에 계셔서 그가 교회를 나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닦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청소하는 그 심령이 온 교인들에게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째서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들 청소 안 하고 나만 청소해? 그 사람은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섬겨줌으로 인해서 사랑하여 줌으로써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교회가 변화되기를,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이 진실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영감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감이 사람이 되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변하고 거짓된 인간이 진실한 인간으로 변화되고 비겁한 자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모둠의 성김의 화합으로 사랑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빛의 삶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이 잘해줘서 아내가 잘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존재함으로써 감사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맞아주라는 그 생각 가지고도 감사하고 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나를 영원히 나를 받아주며 이면서 내가 하루를 다시 살게 됐다는 그 자체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야만이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열리기 시작이 되고 내가 계속 기도함으로써 내 삶이 정비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립되면서 나쁜 길을 가지 않고 의로운 삶이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모든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박식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웨슬레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도했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뒤에는 그가 수십만 명을 전도해서 큰 감리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그 성령을 인하여서 감동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내 스스로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미래의 완전한 삶으로 인해서 완전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모든 부분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모든 걸 가려내게 됩니다. 세상에 복잡한 일들 또한 제약 가운데 이런 일을 사탄의 일들을 다 다가오면 다 걸러내고 나는 오리지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권능을 받고 나아가야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교도소도 가서 설교해 주시고 병원에 가서 설교하고 또 어떤 교회도 또 초청을 받고 또 온라인에 여러 회사에서도 초청을 해서 인생 삶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가 저 같은 사람에게 온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쉽게 하면요. 국어 글씨를 타이핑을 해도 아직도 밑에 받침자를 잘 틀릴 때가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말문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어떻게 말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역사를 저에게 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미래로 나아가십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예수를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제사장이 가부두고 겁박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만히 놀아도 인생이 늙어가고 일해도 늙어가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내 인생이 육체는 쇠약해져 간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을 받고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부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을 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과감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고 물질 물명에 도취되어 제약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의 세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들끼리는 서로 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전쟁을 하는 가운데 또 국내에서도 당략을 향해서 야당, 여당 서로 다투고는 앉아있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앉아있고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분해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함께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다가 첫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생명의 길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흐름 속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다가 죽는 것은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그 지옥으로 그런 데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또 기쁨의 삶, 빛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면류관의 그것을 받으며 첫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권력이 없고 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지금도 듣고 이 말씀을 내 주변에 가서 자랑도 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이렇게 좋더라.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얻은 것은 이렇게 풍족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대의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가 되라는 것이 최대의 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에 받지 못하면 복음의 증인 되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다 죽이는 육적인 설교나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십시다.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저희 오셨던 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읽고 미친 듯이 저녁에 집에 가면 말씀을 읽으면 계속 기도하는 과정이 그래서 수달이 계속됐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시고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나타나시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나타나시던 자를 역사하시던 저희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때나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막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나오셔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내가 눈물 콧물 한번 다 쏟아보겠다. 내가 정말 이번에 변화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언제 변화될까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대답할까?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성경 한 구절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될 때 내가 지금은 머릿속에 지식적인 생각으로서는 과거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심판이 딱 서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걸 확 열어주시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쭉 해서 전부 필름처럼 나에게 딱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저의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원하신 인생으로 한 발짝 한 발 살아가며 지금 당장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꺼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일을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결실을 맺도록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충성을 하는 것은 사실 많거나 적게나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작든 크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서 다가가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그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없어, 돈이 없어, 나는 없어, 육체가 할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덕인 권사님께서 아프셔서 지금 딸네 집에서 계시면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그 주보를 적으실 때 굉장히 아침에 주보만 보면 권사님 생각이 저는 납니다. 가장 일찍 오셔서 주보를 예쁘게 적어주시거든요. 또 권사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성덕인 권사님께서 또 주보를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하나하나 접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요, 그 전에 제가 축복교회 있을 때도요, 그 권사님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지 없어, 할 것이 없어.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면, 내가 화장실 수지라도 비할 것 같아.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최고 큰 걸 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화장실에서 뒤로 쌓아놓은 것을 갖다 치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이도 가장 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시는 거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작은 것이 어떤지 교회에 오시면 한 바퀴 빙 돌아보십시오. 정말 할 것이 없으면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누군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이라도 딱 도둑 한 세 가지만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며 정말 기도하시며 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내가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복음의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없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것을 다 펼쳐서 이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 때 마지막에 선과 악을 심판하실 때 그랬잖아요. 어떤 조금 찔끔찔끔 하면서 교회 와서 그냥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고백했지만은 진정한 선한 일꾼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많이 했지 않냐고 내가 기억도 못하고 그걸 갖다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을 다 펼쳐서 선한 사람도 보여주고 나쁜 일 한 사람은 나는 나쁜 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가득 네 것가루 실어가지고서 이놈아 이놈 다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별로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잘되게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도 크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하는 바울은 자신이 완성한 복음에 자축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고백하면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만은 하나의 24시간 거의 잠자는 시간까지도 불가동하는 것 같아요. 왜 이 고백하냐면요.
어쩐 때 무슨 일을 교회에서나 사업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잠자다가 뭘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럼 뻘떡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서 그걸 기록하든지 핸드폰에다 기록해 놔야 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려고 그래도 주님의 일이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각나서 뭔 일을 해야 되면은 그것이 내 잠을 깨우고 미래를 향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정말 건설했을 때 이런 생각이 나요. 한참 회사를 성장시켰을 때 주야로 정신없이 뛰고 밤 10시, 12시가 어쩐 때는 새벽까지도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사는데 1년을 지나고 나서요. 3월 달에 그 법인은 결산하는데 결산에 나오면 회사가 상당히 성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때야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한 결과가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날에 나를 되돌아보면 야, 그래도 참 잘했다. 내가 진짜 그때 무너지고 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더라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썼을까 생각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수고하고 모든 것을 선을 향하여 끝까지 노력하면서 이겼던 그 사실을 영원한 세계에서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기시고 성령 받고 굳굳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항상 복음을 전하며 또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선한 결실을 맺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겠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와 가진 상대방이 10가지를 다 잘못하고 내가 한 가지 옳은 것이 있다라 그러면 내 옳은 것만 주장하고 살 겁니까? 내 옳은 것은 감춰놓고요. 상대방의 9가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선한 삶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장점을 다 감춰버리고 상대방을 도와줘서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되면 내하고 관계를 완전하게 맺어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아들이시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있고 선한 사람을 세상의 결격사위가 손꼽만침도 없으신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진 사람처럼 책찍질 당하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두 손 두 발에 강도와 같이 못을 받고 십자가에 있고 고난에 모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돌아가셨던 그 사실, 그 고통스러운 그 사실, 가장 악한 사람의 죄인처럼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내가 먼저 굴복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굴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닦으려면 더러운 그릇을 닦으려면 깨끗한 흉주가 필요하고 교회의 더러운 바닥을 닦으려면 깨끗한 걸레가 필요하고 내가 온전한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선한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잘났습니까? 여러분 잘난 거 다 버리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내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내 주변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면서 함께 할 테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구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삼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승리하고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며 그를 조금만 것이라도 대접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 사람이 그 주민 한 사람을 다스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의로운 길로 인다면 그러면 한 사람을 구원하고 10사람을 구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로요? 선을 악을 다스리라. 사랑으로 죄인들의 미움과 더럽힘이 있는 사람을 품어안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지적하고 또 상대방을 나무라하고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가지고서 차가운 것을 다스리고 또 이 어두움을 빛으로 다스려서 어젯밤에는 깜깜했지만 빛이 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환해져서 다시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증거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과 또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와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높은 지성과 굳은 신앙과 선교 열정을 가진 일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자신이 계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발짝 걸어 나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더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면류관을 다 받으셔서 저 천국의 소망으로 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